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주 성령이 보증하시고 역사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어찌 살까. 누구나 이 시대는 말세, 세상이 끝날 때가 되어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국제 정세를 봐도 세월이 수상하고 곳곳에 전쟁이 있고 또 극심한 가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경제는 좋지 않고 또 우리의 삶 또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우리는 항시 이렇게 교회에서 마지막 때이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믿음 생활 잘 해내야 된다 그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그 말세를 살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어요. 초대교회 시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성경도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니까 우리 1장을 보면 1절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무엇을 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그 마지막은
종말을 의미하는 그 마지막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때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대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세상이 끝날 때가 왔다. 다른 말로 주님이 올 때 더데이 그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게 말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 말은 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요. 실상은 믿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 근데 간단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입으로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헛된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다. 다른 말로 믿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인데 믿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꼭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세상에서 보기 좋은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꼭 열매를 맺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믿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그대로 놓고 베드로 후서 3장을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5절. 베드로 후서 3장 바로 뒤에 있어요. 3절로 5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조롱한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그러면 조롱을 해요. 왜 조롱할까요? 그들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좋아. 정욕대로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은 주님이 오면 싫어. 왜? 정욕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거든. 창조될 때와 같이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근데 무슨 마지막이 온다고 그래? 주님이 온다고 그래? 그렇게 일부러 잊으려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시 우리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도 잘 믿지 않아. 아니 믿어요. 그런데 사는 것 보면 안 믿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 그 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줄을 모르겠잖아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은 원어로 마음을 잘 추스려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잡아라. 지금 분별력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져라.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마음이 푹 떠 있고 무엇을 할 줄 모르면 안 돼. 이렇게 세상이 세월이 하수상할 때 마지막 때 뭘 해야 된다? 마음을 다잡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제대로 번역을 하면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 그 말은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못 살아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경기가 안 좋아. 사람들 이것도 지금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아. 전쟁이 날 것 같아. 아니 저쪽에서는 지금 지구 저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어. 내전 있는 나라도 있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뭘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잘 추스려라. 마음을 추스려 마음을 다잡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우리 하루 그냥 가잖아요. 순식간에 하루 가잖아요.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마음을 집중하여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말. 이 마지막 때.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자인데 그래. 자, 3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5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마지막 때는. 자,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로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 능력을 행하고 어떻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뭐라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고 했죠. 36절입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인데 언제일까? 어느 날일까? 어느 시일까? 궁금해. 주님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여기도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44절 4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와.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래?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잘 나누어 줘야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면 무엇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의 해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 말. 말세에 주님이 여기 있다. 주님이 언제 오냐? 사람들이 막 미혹하고 거짓과 표적과 기사로 이제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면 보세요. 열처녀가 기다려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어떻게 돼요? 문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맑은 정신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 뭐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면 저 세상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 그 말.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하는데 뜨겁게 그 말.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열심히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덮으시잖아요. 무엇로 덮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듯이 우리도 죄를 덮으려면 사랑만이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왜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붕 떠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 때 뭐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지금 조심해야 될 때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반대되는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하잖아요. 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그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못하게 하려는 법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그런 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저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막으니 우리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랑이 식어져. 거짓 선지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하면 사랑하세요 말하지 않는 말은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해. 사랑하세요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사랑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근거로 말하면 그거다 그 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되 자기는 사랑하며 살지 않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해야 되는 알고 있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성도예요. 우리는 믿음이 막연하면 안 돼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내가 예수다 주님이 언제 온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다 주님이 언제 온다 말하면 틀린 말이지만 그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죠. 근데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미워하고 분열되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 지체인데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누가 봐도 죽은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언제 오나 어떤 이들과 능력을 찾아다니며 믿음의 어떤 역사를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최고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보세요. 잘 알아야 돼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모양만 있어. 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비신자들도 선한 일 하며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왜 선하게 삽니까? 경건하며 경건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더 잘못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어제는 죄를 10개 짓는데 오늘 9개 짓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월이 가면 성숙해져야죠. 세월이 가면.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고 감사해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내가 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줬대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받은 게 있어야죠. 받은 게. 어디에요? 여기에요? 아니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심장에 있어야 됩니다. 받았으면 누리고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주어야죠. 받은 게 있으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만 허다한 줄을 덮어요. 가장 작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도 보세요. 어떤 가정이 화목합니까? 옳은 말을 족족하면 화목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다 잘하면 누구나 잘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들게 다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함을 받고 이쁨을 받으면 그건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한다. 계시록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오. 누구나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인 같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주님이 오시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통곡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교회에게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영생을 얻는 건 은혜, 믿지 않는 건 공의예요. 믿지 않는 자가 멸망하는 건 지옥에 가는 건 공의다 그 말. 본문 9절을 봅니다. 본문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후하게 대접하라. 원래 뜻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돌아봐야 돼요. 주일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딱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도울 수 없으면 뭘 해줘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요. 그럼 뭘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안다고 우리 영혼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안다고 말이에요. 요즘엔 그 애완동물이 그렇게 유행이잖아요. 애완동물도 나를 저 사람이 좋아하는가 싫은가 금방 안다니까. 하물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는 지체들 간에 모르겠습니까? 원망 없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 우리는 한 지체이다.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뭐냐면 원어로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물이다.
그게 은사예요. 카리스마. 근데 그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그래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내가 보니 누구보다 잘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돈이 없어요. 내가 보니 권력이 없어요. 내가 보니 지식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 다 다르니까. 교회도 똑같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며 노력하지 않아서 부족한 것 내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게 말세에 할 일이라니까. 다른 것이 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내 맡은 분량, 주신 분량대로 하면 돼요. 마지막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고 마음은 엄청난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지 모르고 세상은 참으로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나? 그런 거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할 일. 내게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리에서.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봤잖아요.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다. 교회 안에서 말할 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밝히 정확히 제대로 선포해야 된다. 아모스에 보니까 말세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말세인데 어디 말씀의 기갈이 있어요? 말씀의 홍수가 넘쳐나잖아요. 말씀 홍수가 넘쳐나잖아요. 거기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은 봉사할 때 내게 주신 분량대로 봉사할 때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순종한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지체들에게 봉사한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를 만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맑은 정신으로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뜨겁게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죄를 덮기 때문에. 아멘. 지체들을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삶이, 교회라는 우리 지체들 말하는 이런 신자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시대예요. 쾌락의 타락의 극치를 추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자의 시대적인 사명은 엄청난 큰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돈이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힘이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힘들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즐겁고 기뻐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마지막 때 어떤 큰 일을 위해 우리는 살 수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